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리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그가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들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11장 후반의 말씀과 또 12장 전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10장에서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금요일날 사사기 11장, 10장, 11장 전반부에서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다가 큰 용사였죠. 11장 1절에 보면 입다가 큰 용사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신이 기생의 수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합 가운데 길르앗 가운데 살지 못하고 도비라는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길르앗이 이제 위기에 처하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이 입다가 거절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군인의 통수권, 군대 장관을 될 것을 제안하자 이들의 상황을 듣고 그는 길르앗의 군대 장관이 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요. 입다는 바로 기생의 수생이었고 잡료와 어울려가는 살아가는 자였지만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했던 자였어요. 사사기는 그 시대에 아무도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출신이 미천한 입다만큼은 그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암몬의 왕과 논쟁합니다. 오해를 풀고자 했어요. 하지만 그 입다의 그 설득에도 암몬 왕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암몬 왕에 의해서 무시당하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입다가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나님께 서원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한 사람을 주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요. 이제 이 벌어진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합니다. 완전히 크게 승리해요. 그리고 이제 개선의 행진을 할 때에 먼발치서 자기의 승리를 축하하며 소고를 치고 춤을 추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딸이었어요. 외동딸입니다. 입다는 이 일을 보고 옷을 찢으며 딸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죠. 너가 나를 근심하게 하였다. 먼저 딸에게 원망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이 일을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 어떡하느냐.
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 입다의 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녀는 이것이 하나님께 약속된 이름으로 입다가 서원한 대로, 아버지께서 서원한 대로 행할 것을 허락합니다. 다만 자신이 처녀로 죽게 될 것을 슬퍼할 2달간의 말미를 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해요. 이에 입다의 딸은 그 지역의 처녀들과 산으로 들어가 슬피 애곡하는, 자기가 처녀로 죽게 되는 것을 슬퍼하는 2달의 기간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줍니다. 후에 이 일은 이스라엘 가운데 관습이 되어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씩 애곡하고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참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12장에는 어떤 말씀이 이제 드러나냐면, 이 입다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자 에브라임 지파가 이번에도 불같이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입다를 몰아붙여요. 왜 전쟁에 이 암몬을 처단하는 이 전쟁에 우리를 끼워주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언제였죠? 기드온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이 기드온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기드온이 그들을 그냥 설득시키고 나는 작은데 너희는 큰데 하나님께서 나의 손 가운데 이것을 붙이셨다, 너희가 마무리한 것도 큰일이다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요. 근데 이번에는 입다는 이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입다는 달랐어요.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였을 때 그들이 외면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입다가 그들을 나무란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존심이 상해서 전쟁도 불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다가 이들을 짓밟아버려요. 이 전투에서 죽은 에브라임 지파의 수만 42,000명이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짓밟음을 당한 거예요.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12장 6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을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투리 쓴다고 이들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말 한번 해봐라,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면 그냥 죽여버렸던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사투리가 나오면. 이렇게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6년간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 입다의 딸의 믿음을 봅니다. 또 이 참 이 입다의 믿음도 보게 돼요. 하나님께 한번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이 가져다주는 하나님과의 사람의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하나님과의 소모적인 협상의 실체를 보게 돼요. 사람이 두려우면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딜을 해요. 협상을 해요. 이 입다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과 협상을 했던 거예요.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을 요구하시겠어요? 인신의 재물을 결코 요구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이방신들이나 원하는 인신의 재물을 약속으로 전쟁에 나가게 돼요. 주님, 저를 맞이하러 오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신들이나 그것을 원하지, 하나님은 인신의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었겠지만, 입다는 자기의 호기로움을 내세워서, 다시 말해 자기 수아의 목숨 하나쯤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는 자만감에 이와 같은 소원을 한 것이에요. 기드온도 비슷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는 무엇으로 시험을 했습니까? 양털로 시험을 했죠. 아무도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할 때에는 자기의 딸이 자기를 맞이하러 올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상상도 못하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입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사랑,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 그냥 무작정 주시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나의 공로를 앞세우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필연적인 아픔과 손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협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등된 비즈니스적인 위치를 취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때로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예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를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만 머물러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는 것, 그것은 뻔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는 삶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항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면 꼼짝할 수 없어요. 정말 이것이 은혜구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에브라임 지파의 행동에서 오는 우리는 오만함의 결과를 다시 한번 봐요. 인간이 오만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는가.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고만장한 것은 여호수아 때부터 계속된 거잖아요. 자기한테 땅을 좀 더 달라,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기드온 때 왜 우리한테 전쟁을 맡겨두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여태까지 그들의 비위를 다 맞춰줬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이 입다는 이들의 오만함을 그저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막대기 삼으신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좋은 말이지만 한 번, 두 번은 그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런 일을 차츰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에만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말은 겸손의 말이에요. 주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가장 겸손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의 말씀 로마서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주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주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힘 믿고 거만하던 오만하던 에브라임 지파가 임자를 제대로 만나 무너지는 것처럼 내 능력대로 살다 임자 만나 곤란 겪지 마시고 주 안에 머물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지경들이 넓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주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순간순간 올라오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아버지 앞에 행하게 되는 수많은 범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